2025년 지금 우리 3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의 이런 상황들을 봐도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미국 정상 둘이 만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굴욕, 쫓겨나다시피 하고 대통령이 지금 세계에는 어쩌면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살얼음판이에요.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 어제 3.1절에 우리 한국 지금 곳곳에서 있었던 탄핵에 관한 찬반 어떤 집회들,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한 나라인데 두 민족이 나뉜 모양새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참 혼란스럽고, 특별히 저는 이 3, 4월이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3, 4월이 참 중요한 그런 타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될지 좀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제 어제 3.1절 집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현장에 나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 4월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하고, 이제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에 이제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나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그런 위기의 시대들이 반드시 있었고요. 세계가 멸망한다, 이 정도쯤이면 이건 죽는다, 이런 어떤 위기의 시기도 많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6.25나 3.1 이제 일제 어떤 강점기, 이런 정말 많은 리스크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어제 3.1운동이었는데 33위 민족대표 가운데도 대부분 절반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고 목회자였고 진정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그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정말 혼란스러운 그 위기 가운데 뭔가 빛이 되어 주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 지금 혼란의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면 이 시대에 저항하고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시기를 관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어려움의 때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난 이후에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 라고 내 후손들, 내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이 기준,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2개월 동안 그런 내용으로 성경 속에서
좀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 정신에 저항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네. 이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볼 성경의 텍스트는 열왕기상 16장, 오늘 본문 이제 시작 부분인데 16장 후반부터 해서 19장까지 4장 정도를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왜 제가 이제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텍스트로 선정했느냐면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6장에서 열왕기상 19장까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아합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봅시다. 맞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버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인데 둘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그런대로 어렵고 뭐 또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한 왕, 믿음의 왕들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보존을 받아요. 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을 뭔가 인정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참혹한 그런 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을 꼽는다면 오늘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의 시대가 바로 열왕기상 오늘 16장 이하에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타락했고 죄가 극에 달았던 그 아합의 시대. 어쩌면 저는 이 아합의 시대를 오늘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좀 이입을 해보면서, 자, 그 아합의 타락한 이 죄악의 시대를 관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은 무언가의 해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의 그 타락한 시대를 이겨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2025년을 이 시대를,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관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시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북쪽에 이제 남유다는 놔두고 우리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이 시대, 두 인물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한 왕,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6명의 왕들이 막 바뀌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이스라엘에서 22년간 통치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망조들게 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완전 한 나라를 없애게 만든 단초를 제공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자, 이런 아합의 시대에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잘 압니다. 엘리사하고는 달라요. 이 엘리야, 능력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가장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시대를 돌파했던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생각하면 여러분 갈멜산 대결도 생각나죠. 850대 1.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내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락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던, 멋있었던 이 엘리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좀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아합의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시대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런 모습입니다. 죄악에 무감각한 시대였다. 이 아합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30절에 시작을 합니다. 한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그 뒤에 보면 악을 더욱 행했다. 여기 더욱이라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보세요.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이전 모든 왕들보다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이.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나 그 시대가 이 죄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죄에 무뎌진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짓다가도 이제 무뎌지니까 그 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왕이 더욱 악을 행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 정치인들은 어떻겠느냐 말이죠. 완전 쑥대밭이었습니다. 이게 아합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가장 타락했고, 성경에 보면 그 시대를 살펴보면 이 아합의 시대에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제 조그만 죄 지면 그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패스. 죄에 대한 느낌,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느낌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게 아합의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아합의 시대에 죄에 무뎌진 시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아합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무뎌지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연일 이런 어떤 뉴스에서 여러 가지 좀 끔찍한 빅뉴스들을 이렇게 이제 발표할 때마다 좀 그 순간에는 뭐지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무뎌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전쟁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저쪽 이제 팔레스타인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총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무수히 죽어간다고 하는 그 가족들이 잃어간다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느 순간 계속 뉴스화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이런 무뎌진 이런 느낌. 가끔 어떤 엽기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순간에는 충격이었지만 금방 또 무뎌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말, 12월 달부터 우리 한국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휘말려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나 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조차도 무뎌져 버렸어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잘못에 저항하지 못하고 바른 말 하지 못하고 느낌 없이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여론에 편승해서, 그냥 정치 논리에 편승해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탄핵, 찬반 나가십시오, 거기 나가서 투쟁하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투쟁 이전에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분명한 예리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대 정신입니다. 애매모호한 자세, 어떤 회색지대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도 그런 부분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의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 따위로 행동하고 그렇게 죄를 더욱 행하고 우상의 단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러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이런 몸부림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 시대 정신에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결국 나라는 없어지고 말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2025년 이 시대에 이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휴머니즘이라고 우리가 휴머니즘, 이제 그 휴머니즘을 넘어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얘기합니다. 이 휴머니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개혁 이 당시에 기독교 휴머니즘이 있어요. 중요한 어떤 뭔가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고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치우친 생각을 균형 있게 바로 잡아주었던 게 이 기독교 휴머니즘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배제한 휴머니즘은 참 위험한 거라고 하는 걸 꼭 놓치지 마세요. 이 휴머니즘은 휴머니스타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휴머니스타라고 하는 뜻은 인간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금 휴머니즘, 세상은 모든 매스컴, 기업, IT, AI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험한 한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휴머니즘의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이게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도 있게 되는, 결국 파고 들어가면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윤리와 도덕도 사람이 우선이기에 그건 다 2차, 3차적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이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결국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시대에 철저한 휴머니즘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백성들이 취하고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갖게 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정의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어떤 기준도 필요 없다. 이게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본주의화돼서 사랑 중심으로 흘러갔을 때에 나라는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요. 100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100명의 가치관이 다르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였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휴머니즘 이 시대에 젖어 살다 보니까 뭔가 죄에 대한 느낌이 약해지고 무감각해져 가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무뎌짐이 온다면 내 마음에 아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포합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저항할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영적 예리함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미각도 살아나고 촉각도 좀 예민해지고 영혼의 이 눈도 조금 밝아져서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투쟁의 현장에도 나가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대에 저항해 나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참 멋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 것을 믿고. 네. 무감각해져 가지만 우리는 느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대가 자꾸 무감각해져 가지만 죄의 옳고 그름의 정의의 어떤 윤리와 도덕에 자꾸 무감각해져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할 때 그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끔뜨끔해져요. 반드시 느낌이 팍팍 와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시대 정신에 뭔가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합의 시대의 두 번째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봐요. 이 여자가 무슨 웃긴 여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표현을 좀 생뚱맞게 쓰는 것은 좋을까봐, 멍 때리고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위험한 건데, 아합의 시대가 결정적으로 타락했던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러분, 아합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오늘 보면 31절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국모로 데려오잖아요. 왕의 아내로 데려오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웃긴 여자인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면 31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31절 여기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엣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시돈 사람은 이방인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을 해. 1절부터 6절까지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걸 봐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마 보여줬던 듯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무시하고 살아. 이방 여인을 아내를.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 이세벨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예요. 이 바알의 선교사, 바알을 우상을 전파하고 다니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이세벨도 딸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알을 그렇게 숭배하던 이 이세벨을 아합 왕은 아내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실한 그런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싸그리 DNA를 빼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왕이 딱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세벨이,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대로 좀 띄어나 보세요. 저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4번째 교회에 하나님 성령님이 책망을 할 때 한 말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칭 선지자라. 이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이세벨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이세벨은 이거 하는 여자예요. 이 선교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비가 되면서 첫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알의 문화를 취하게 돼요. 바알의 문화. 여러분, 바알,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가 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그 바알의 이제 바알 신의 자칭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세벨, 이 음란한 여자의 대명사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을 창녀의 어떤 여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게 상당히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국모가 되면서 곳곳에 이제 바알의 성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역에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들, 산당들, 조그마한 이 언덕배기에 그 산당들이, 예배의 단들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예배의 단 옆에다가 이제 우상숭배의 단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예배의 단들을 심지어는 헐어버리고 우상의 단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아합이 왕이 되면서 이제 예배의 단들은 싸그리 없애버리고 바알의 우상의 단들을 곳곳에 이제 막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의 국가가 돼버리고, 그 바알의 어떤 성적 타락함이 막 이제 곳곳에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결정판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바알의 문화, 음란한 문화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는지 단적인 예로는 33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저기 아세라상 있잖아요. 아세라상. 이 아세라상은 이것도 여자예요. 이세벨이 지가 여자라고 그랬는지 이 아세라상을 갖다가 곳곳에 이제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세라상은 진짜 음란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숭배할 때 그 신전에 이렇게 모이면, 산당에 모이면 일어나는 게 동성의 행음이었어요. 음란한 짓거리들이 그 의식이에요. 그게 일어나고 자해를 합니다. 이 몸에 자해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인신제사, 사람을 이게 선택해서 이제 죽여 불태워 제사로 드리는, 이게 아세라 여신을 숭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의 정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해져 가고 죄악에 무감각해져 가느냐면,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 끔찍한 일인데, 이제 아세라상까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합의 이 모습이 결정타가 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더럽다 너희들, 야 너희들 그냥 보고 싶지 않다. 역사 속에서 그냥 아수르에서 완전 치워버립니다. 그냥 남유다로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시대와 연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알의 문화가 들어오고, 바알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란의 아세라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세벨은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세벨은 혼란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이세벨을 차단하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완전히 무너져요. 가정에 이세벨이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차단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이세벨의 어떤 그런 쾌락과 음란의 영, 결국 망조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차단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의 이세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세벨의 유혹을 막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세벨이 삐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문화의 유혹에, 이 시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여러분, 그 순간에 뭔가 그 유혹이, 그 시험이 내게 뭔가 툭툭 나를 입질하라고, 자꾸 이게 낚시할 때 입질하라고 자꾸 건드리는 먹이 자꾸 주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밀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해서 넉넉히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에 미끼 덥석 물었다가 이세벨 물었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자, 오늘 광고를 아까 내가 좀 길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칩니다. 읽고만 마쳐요. 너무 아쉬우니까. 세 번째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4절 좀 보여주세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재밌지 않으세요? 좀 끝날까 아쉽죠? 나는 지금 이게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과 이 나누는 말씀이 너무 깊고 오묘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도 끝내주세요 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합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았는지, 하나님은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500년 동안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뒀어요. 이스라엘은 다 재건되었음에도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이 성을 누가 만약에 재건하면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 기초를 쌓으면 내가 맏아들 죽일 거고 그 성문 만약에 세운다면 내가 막내 아들 죽일 거야. 그런데 아합의 시대 500년 동안 계속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 성 건축에 아합이, 히엘이, 베델 사람 히엘이 그냥 무시하고 건축했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아합의 시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좀 흡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이 시대를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합의 시대를 거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